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지상 명령이 5회 정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4장 47로 4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절대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명령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엄숙한 명령 앞에 아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안 하고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은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큰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끝나가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거부하고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고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시지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명령받는 사람이라면 뭔가 준비된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당시에 무시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무슨 현실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다가 380명은 어디론가 딱 가버리고 12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남녀노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이 나은 경험이나 그리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사람들, 혈류증으로 고생하다 치료받은 사람들,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좀 떨어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 어떻게 좀 가당키나 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명감도 하나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 골목에 가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말했다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예수님과 좀 멀리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노방전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동역, 부평역 광장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단지를 뿌리면 잘 받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약한지 금방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은 전도제라도 받고 하지만 다 버리잖아요. 돌아가고 말이죠. 이처럼 땅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성이 없는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악한 것을 짓밟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한 설명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항상 선함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고 항상 악함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놓쳐버리면 이 권세가 성도들을 휘짓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패거리로 다니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쌈박자라는 교회들 여러분 가보셨고 알잖아요. 들어봐서 알고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두드려 잡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지역이 우리 주변 세계도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귀를 닫고 들기에 마음까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돌짝밭에 까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전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다 흐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뭔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세상도 악하고 무서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별 수 없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키가 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과 오이코스와 그리고 수 없는 거룩한 대상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풀르고 떠나갑니다. 수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부정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상대적 빈동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현실성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앞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우리 앞에 대적하지 못하는 적수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미 입증되신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풍성했던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그가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고난도 이겨내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해. 성령을 받아야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모두가 국교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싫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가정들이 좋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한 3, 4대 잘 믿어보세요. 제대로. 그러면 특별한 아이들이 출생을 해요. 특별한 아이들이 변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상과 죄삼을 주시러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죄 없어서 살아났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고 돕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돕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저는 인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많으면 심이 들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회개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수고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나와 함께 체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열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랬더니 너희도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라. 그랬더니 3,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밖에 했다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넣으면 명함을 내밀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성령님이 건너서 역사했다는 얘기지 사람이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을, 그 기간은 약 한 30년으로 봐요.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에 1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10만 명으로. 그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권까지 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뺑 잡아 다 돌아서 이제 지금 이 지구촌은 10한 8억 5천만 명이 75억 중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입증해 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쏟아내주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충만해야 됩니다. 소그룹에 충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집사들을 세웠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고, 이 안수집사가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논리를 펴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고 감격하며 살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이 제자를 하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색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이 열립니다.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자 그가 얼마나 담대한지, 헤롯 왕의 핍박과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아우성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예수의 권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 논쟁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관진, 악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진, 경관진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붙고 있는 혼미한 생각과 사단의 세력이 풀려집니다. 언제 풀려지는지 우리가 못 보니까 모르지. 그러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되고 기도해주면 그 지역에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물 뜯어주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요. 복종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하나는 이유는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경관진이 무너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지 저희 리더십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10명이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을
누가 이를 감히 강조하고 누가 이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말처럼 회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함께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생각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죽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그 동네에 살다가 딱 던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고백하고 죄악을 죽여놓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동참하며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되고 주의 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안수기도도 받으면 좋겠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이 열리도록 하십시다. 입이 열려져야 돼요. 찬송소리, 기도소리, 전도소리. 사람은 입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입 닫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 정신질환자 될 수 있어요. 교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 꾹 다물고 있는 애들 어떻게든 입을 열게 해놓으셔야 돼요. 집에 내서도요. 그럼 아이들 잘못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둘째,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세상을 내가 나가는 전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성이, 교회의 야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영혼과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